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으로 진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같은 본문이지만 진리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헤아려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 잡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 당시에 참새가 매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용돈벌이 하기는 참 좋았겠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참새 2마리를 잡아서 파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니 안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 같지만, 그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둘째, 우리는 참새와 달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참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말씀에 감사히 여기고 아멘 하시겠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진지하게 대하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참새 팔리는 것도 허락하시듯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해받는 것이라. 그래서 안심해라. 하나님이 안 허락하시면 우리는 해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참새를 비교하여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말이 어째 조금은 섭섭하고 어쩌고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뭔가 비교를 해주려면 우리는 대단한 거랑 비교를 해주셔야 감사하지, 고작 참새하고 비교하니 말뜻은 알겠는데 조금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2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좀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참새 2마리 떨어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니 너희는 안심하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 앞에 전혀 안심이 안 되는 말씀 아닌가?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순교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순교도 없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그럼 왜 허락하셨는가?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지키셔서가 아니고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순교는요, 자원하여 일어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너 순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순교할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교하도록 만드실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만, 순교는 자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순교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순교하도록 정하셨을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기억나시나요? 그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방문을 말려요. 심지어 눈물로 말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말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같은 것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바울이 가면 사로잡힌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말리지 마.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왜 갑니까? 자신이 비록 붙잡혀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한 몸 기꺼이 순교하겠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도록 주셨다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자신의 피를 제물로 하여 자신의 동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 심정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잘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근심 하나가 내게 있는데 그것은 내 동포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다 믿는데 의하여 내 동포, 내 민족,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믿지 아니한가. 그는 이 마음에서 스스로 순교를 결심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독교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박해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는 도망갈까? 야고보 사도 저렇게 순교하는데 우리 도망갈까? 우리도 기꺼이 순교하자.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주여 순교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주를 위해 이 한 몸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안 말리셨죠. 심지어 책망은커녕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뒤에 보세요.
어느 성경에 그때에 의하여 너희가 도망갔던 곳 이런 말 나옵니까? 아니요.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이 말은 순교하는 그 결심도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고, 또 그 순교하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말리시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순교해도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추궁하시는 게 아니며, 순교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섭섭해 안 하시고 싫어 안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순교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녀 보고 죽으라 하겠습니까? 자, 한편 이해되고 한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3살, 4살, 5, 6, 7, 8, 9, 10살 이 어린 자녀들에게 집을 위해 희생하라 합니까? 네가 우리 집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 좀 덜 먹어라. 3살짜리 아이 보고 4살짜리 보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먹게 하고 그들이 마음껏 쓰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기뻐합니다. 먹는 거 보면 배부르다 하지요. 좋아하는 거 보면서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애가 한 8살, 9살, 10살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어느덧 엄마를 돕고 싶어 합니다. 아빠를 돕고 싶어 해요. 엄마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안일을 도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애가 물론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한편 기뻐요. 기뻐하면 그 수고를 받아줍니다. 칭찬해 주죠. 이 간단한 이치를 우리와 순교와 대입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어이구 왜 도망가냐 이러지 않으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도망가기를 원하십니다. 해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 중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을 목숨, 기왕 죽는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 한 목숨 드리리라. 순교의 각오를 할 때에 그 의미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순교는 자원하는 거다. 도망가는 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순교할 사람 정해놓고 순교하도록 유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말리신다. 바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자라면 누구라도 나이 30이 넘고 40이 넘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 밤내라 할 자식이 없는 것을요. 자기 힘으로 벌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자기가 번 것으로 부모님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즐거워하는 우리네 이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하면 주를 사랑하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들을 할 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설마 자식 보내놓고 일 시켜가지고
돈 벌어라고 자식 낳아 키우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하니 너무 감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질문, 참새 2마리 팔리는 것도 지키신다면서 왜 제자들은 다 죽었나요? 답이 되셨죠? 하나님이 죽게 한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예요. 절대로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말림이. 하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드리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눈물로 그 섬김을, 그 사랑을, 그 순교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섭섭한 게 뭐였죠? 왜 우리를 고작 참새에 비유하시냐? 이 참새에 비유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생각에도 참새가 하찮잖아요. 그에 비해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귀한가요? 참새, 저거 하찮은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목숨에 비해 참새의 목숨은 얼마나 하찮은가 하는 겁니다. 사람 목숨과 참새의 목숨을 같은 조울에 같은 무게로 여겨줄 수는 없지요. 혹 왜 참새 목숨은 하찮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와 참새 한 마리 중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참새 목숨을 아들 목숨이랑 같이 여기시겠습니까? 부모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연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참새 한 마리 희생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다. 참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싫어도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다 귀하고 생명 가진 것들이 다 귀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먹는 것들로 주어진 것들도 있고 쓰는 것들로 주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목숨은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참새에 비해서 얼마나 귀한가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하찮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함부로 사냥당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포획되지 않게 지키시거늘 허락해 주셔서 사냥이 되는 거거든. 머리털 한 가닥까지도 숫자까지도 셈바된 너희의 생명이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겠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다. 관심받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섭섭할 일이 없죠. 네. 오히려 이것은 대비법이라서 상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너무 피곤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질병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있고 사건 사고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한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켜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믿음은 이걸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은 뭘 그래?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러면서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받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사고와 고난이 있는가? 왜 안 지키시는가 하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 지키시다고 뭘 가지고 우리가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직결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엄마가 학교 갈 때 위험한 길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위험한 길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엄마, 왜 넘어지도록 나를 지켜봤어? 그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막았어야지.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나는 사건과 고난과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발도 헛디디지 않게 하고 실수도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24시간 감시하면서 감독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교정하고 주도한다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생명력 안에서 책임과 권리를 주십니다. 책임과 권리를 주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시지만 책임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권리, 방법도 주시지만 그 일을 했을 때 책임도 담당함으로써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시나요? 알바트로스는요, 방어력이 전혀 없는 새입니다. 이 새들이 섬에 천적이 없는 곳에서 사는 관계로 어느 정도로 야생성이 없는가 하면은 사람이 가서 그 품고 있는 알을 꺼내도 사람 손을 쪼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겁니다. 새끼를 꺼내도 달라고 이렇게만 하지 보호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현실 같죠. 하나님께서 한 50년 지켜주셨더니 마치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저 공산주의, 저 가난한 깡패들이 다 빼앗아 가려고 얼마든지 공작하고 얼마든지 사기를 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데 뭐 하나쯤 주지 뭐 이러다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습처럼 이 알바트로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엄마의 치맛바람을 우리가 걱정하고 부모의 과잉보호를 마마보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들어라. 잘못했는데 용돈 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두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엄마가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한 그 말은 기억 안 나고 마치 엄마가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의 어거지와 같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난, 아픔들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 가운데 주신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실수, 우리의 나태, 우리의 고집, 불순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나를 안 지키셨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비참하게 안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이만큼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군가 돌아보면 거기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오히려 그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요거는 조금 원론적인 건데 이 세상이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계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지은 죄의 대가를 오늘 고스란히 우리가 치릅니다. 그래서 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훔치고 여론을 조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300년 전에 사람들이 노비였던 사람들이 종이었던 사람들이 일반 평민 사람들이 삶에 우리보다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 굶주리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2시간, 3시간 놀거나 한 달, 2달 놀아도 배부르게 드시고 있지 않나요? 과연 여러분들 노력 탓인가요? 금태를 둘러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들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를 보세요.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저 아프리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보세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간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나 잘 삽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인도의 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가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노력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쁜 실수를 많이 하고 과오가 있음에도 책임을 적게 지게 하시고 적은 수고에도 많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악심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던 그 본능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속의 마음으로부터는 안 지켜질 것 같고 안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러나 아니에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일을 멈추어 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눈을 거두어 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올바른 길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이 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산 제물로 드려라,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찬송, 이런 고백, 간증,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성경에 하나님께 희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고 희생하지 않는 자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미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희생하는 걸 원할까? 2살쯤 되면 말을 하죠. 2살 때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 사갖고 제가 하는데 아빠가 장난을 칩니다. 딸, 아빠 하나 줘봐. 이러면은요, 딸이 그거 하나 줘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먹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줄 때. 또 어떨 때는요, 저기 아까워하는 게 보여요. 어떤 아이는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우리에게 못 견딜, 못 감당할 그런 희생이 아니라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요. 그 희생은 하나님이 넉넉히 10배, 100배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재물들, 봉사들, 수고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상되지 않는 희생, 그런 죽음과 같은, 순교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요구하실 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희생, 섬김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빠에게 주고 싶은, 먹고 싶어서 그거 하나 안 줘도 그것 때문에 깔깔 웃지, 저 괜히 나왔다, 내일부터 갖다 버려야지, 이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1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안 주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까 봐, 버리실까 봐, 미워하실까 봐.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 율법의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헌금 한 푼 안 해도 하나님 안 미워합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한 개도 드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가? 성수가 할수록, 잘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벌이가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부모님 대접해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은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보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을 때, 그 어렸을 때 나 힘들 때 밥 한 번 챙겨주시고 용돈 한 번 주신 그 고향의 선생님이 생각나서 나이가 70이 되도록 지금까지 잊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마워서 보은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 용돈 그 얼마 된다고, 말 한마디 그건 뭐라고.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고 힘 얻었고, 그 용돈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힘이 나서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는데 70평생 되도록 가서 보은하는 거예요. 돈 얼마 드리고 아유 갚았다, 이게 아니에요. 보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 앞에 보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보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자발하는 것이요, 자원이요, 기뻐서 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두 곳을 다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보고 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알바트로스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님만 보고 세상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냉정하고 세상은 비열하고 야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세상의 적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보고 평안을 갖고 기뻐하고 담대하며 성숙해 가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두려움을 갖고 믿지 말고 평안하며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